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예언교회는 나도 더 행복합니다. 나도 더 행복해요. 오늘 우리 선교주의를 통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야구 이야기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운동을 매우 좋아하는 편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학교 다닐 때 야구도 해보기도 하고, 제가 요 최근에 기억했던 그 게임 중에 아주 명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 8월 7일에 우리 샌디에고 파드레스하고 LA 다저스 두 팀이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샌디에고에는 우리 김하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죠, 우리 한국 분들이. 그래서 두 팀이 경기를 했는데 원정 경기를 했습니다. 다저스가 샌디에고에 가서 이제 했는데 3회 말 샌디에고 공격에서 샌디에고가 얼마나 막 그냥 열심히 했는지 이쪽 투수가 그냥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5점을 실점을 했어요. 5대 0이 됐어요. 그 게임은 아예 졌다. 이제 3회 말에 졌다. 이미 5점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실망을 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4회 초가 됐어요. 4회 초 투아웃에 LA 유명한 무기 배츠라고 하는 일본 타자가 이제 투아웃에 풀 베이스가 됐어요. 그런데 만루 그랜드슬램 홈런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홈런 플러스 그 다음에 또 히트 계속 쳐가지고 8점을 낸 거예요. 8점. 그래서 그 경기는 결국은 끝에 가서 13대 7로 LA 다저스가 역전해서 이겼습니다. 저는 이때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인생 역전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그 가운데 모든 인생 철학들이 들어있어요. 저 나름대로 제가 그걸 보면서 지다가도 5대 0으로 지다가도 13대 7로 역전할 수 있다. 뭐 다른 스포츠는 조금 불가능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야구에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고소당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더들로라고 하는 이름의 변호사를 사가지고 고용해가지고 그를 고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이사라 재판정에서 바울에 대한 고소와 거기에 대한 응답,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닷새 후에 2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를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고발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밀레도를 떠난 바울이 배로 두로까지 온 다음에 다시 두로에서 배를 타고 돌레미아를 거쳐가지고 가이사라에 도착하는 그런 얘기가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육로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입성하게 되죠. 그는 3차 전도 여행에 걸쳐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지막으로 매듭짓고 그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이방 교회들이 그동안 정성껏 헌금해 준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참으로 오랜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사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무고하게 거기에서 고발함으로써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신문을 받는데 바울은 이 신문을 받던 중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밝혀져 가지고 최악의 고문을 면하게 되는 이런 일이 사도행전 22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발생하게 돼요. 2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로마의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을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서 암살당하면 큰일 나니까 이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고자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 바울을 호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보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약 2년 동안 바울은 로마에 가가지고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진행된 바울의 재판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고소자들은 바울을 애매하게 고발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고소 내용은 역설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에 가서 지금 재판을 받는데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어떤 재판을 받습니까? 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거기에서 똑바로 밝혀진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재판 석상에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교 주일에 우리는 바른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그리스도의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에 대한 첫 번째 고소 제목이 그가 전염병처럼 자신들을 소요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24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나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 여러분 우선 이 전염병, 소요하게 하는 자 이 두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염병이라는 게 뭡니까? 본래 우리 과거에 보면 패스트 같은 거 그리고 요 근래에 와서 뭐 메리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지금 현재 가장 우리 가까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것을 전염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역설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당시에 얼마나 급속도로 전파되었는가 하니 전염병처럼 그것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통해서 볼 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당시에 세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유대 종교의 전통주의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의 목숨을 해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그냥 살려두면 안 되겠다. 저 사람 죽여버려야 되지.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이 진리라면 진리는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였다면 그 진리가 유대인 사회를 격동하고 변화시킴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소요가 일어나고 곳곳에 막 그냥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마련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의 기독교가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해 전하지 않거나 복음을 알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비겁한 침묵 속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바로 알지 못하거나 안 그러면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1세기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면은 다시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염병처럼 패스트처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복음을 퍼뜨려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적어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 업사이드 다운, 세상을 그냥 뒤집어 놓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복음의 영향력을 항상 확산시키는 것이 오늘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해가지고 사는 삶. 바울을 고소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두목이다. 이것은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역설적으로 변증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결같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불렀죠. 나사렛 예수.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나사렛에 태어나시고 거기에 살고 하는 것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칭하게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에 고백하는 장면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나사렛 예수라 칭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라. 당신 누굽니까? 바울이 부르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를 나사렛 예수라고 칭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시니라. 본래 이 나사렛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나츠라트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나온 가지. 네체르에서 온 말로서 본래 이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 이사야서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뿌리가 바로 메시아 나사렛. 메시아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은 그만큼 그가 철저하게 나사렛 사람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바울은 살았다고 하는 것. 이걸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자신도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있었는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에 처음 성도들을 불신자들에 의해 가지고 불신자들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불신자들조차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함을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만약에 그 소리 듣지 못한다, 저 뭐 저래, 교회 간다 하더니 뭐 저렇게 살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증거를 남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 우리의 실제의 대화와 교제 중심은 여전히 어떤 데 보면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그걸 잃어버리면 내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선배 바울이 추구한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닌가. 바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정체성은 영혼 사랑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 24장 6절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세 번째 제목은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성전을 더럽혔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전을 더럽혔다. 바울이 이런 고소를 당한 연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말을 들을까요? 이 비난의 배경은 바울이 체포된 상황을 묘사한 사도행전 우리가 21장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이 곧 닫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출신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서 아마도 이방인의 뜰을 거닐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바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걸로 넘겨짚고 오해를 해가지고 바울을 성전을 더럽혔다. 당시에 성전의 법이 율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은 이방인하고 유대인의 구별을 엄격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성전 뜰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거나 이들이 출입을 도와주는 유대인들은 돌에 맞아 죽거나 사형에 처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뜰이 있으면 이방인들이 가는 곳은 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밖에 못 가고 그 안으로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이방인이 들어가도록 도와준 유대인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이 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가지고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가까이에 가서 서성거린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근방에만 가도 오해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바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자신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 신자 드로비모에게 바울은 가능한 이 거룩한 도시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잘 설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 도시에 대해 가지고 성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가지고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성전 안에는 들어오지는 않았거든, 데리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방인과 나란히 성례를 거느리는 모습이 유대인들의 레이더망에 딱 포착이 된 거죠. 바울이잖아. 저 사람이 이방인하고 지금 막 돌아다니네. 예루살렘 성 안에. 이것이 바로 예기치 않는 사태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진실은 한 영혼에 대한 바울의 애틋한 사랑과 친절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다시 로마 감옥에서 2년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4년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이 일을 바울이 후회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후회한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의 존재 목적, 생존의 이유가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국 선교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본문을 설교하고 이 본문을 해석하다가 저는 저 개인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이것이 다가왔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 사랑에 모든 것을 건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 드로비모를 언급한 내용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드로비모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아름답고 기후 좋은 항구 도시 밀레도. 아주 아름다운 도시고 따뜻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밀레도에 병든 드로비모가 요양을 하도록 바울이 선처를 한 거예요. 불러다가.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이 그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선처해서 그곳에 휴양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 바울의 도전은 그가 만난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한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드로비모 때문에 바울은 2년이라고 하는 4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감옥에 보내면서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바울은 그 사랑을 바쳤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15일이 마틴 루터킹 목사 대였습니다. 이분은 참 훌륭한 그런 흑인 목사님이었죠. 1964년 마틴 루터킹 목사는 자신의 그 노벨상 수상 연설문에 대비해서 요한 1서 4장 7절 이하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마틴 루터킹은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사랑은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Love is key of the solution of the problem of the world. 사랑은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1968년 2월 4일 그는 자신의 조부가 목회하고 그가 부친과 동역했던 고향교회 조지아주 애틀란타 에벤에셀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사실상 유언의 메시지를 그가 남기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죽는 것을 보실 분이 있다면 나를 위해 긴 장례식을 할 생각을 말아 주십시오. 나의 부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긴 조사도 하지 말라고 말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는 것도 언급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밖에 수상한 상들이 300개, 400개 이상 있다는 것도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만 마틴 루터 킹이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의 인생을 드리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틴 루터 킹을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나는 사랑할 뿐입니다. 이 설교 후에 꼭 2달 만에 그는 암살당했고 그가 마지막 남긴 설교의 문은 그의 장례식 때에 녹음으로 돼서 그 메시지가 다시 전달돼서 지금까지 그 메시지는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곁에 다가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바울이 경험하고 마틴 루터 킹이 갈망한 세상의 변화의 드라마는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의 사도행전의 드라마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쓰는 새 사도행전의 드라마가 된다는 것.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마당에 결코 숨길 수 없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드러내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영혼 사랑의 모든 것을 걸었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이사라 재판에서 남긴 교훈,
복음을 전염병처럼 터뜨린 거룩한 소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불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바울. 영원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던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선교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뜨거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지에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내가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크루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너무너무 감격해서 늘 미쳐서 살아갔어요. 이분은 젊은이들을 많이 훈련했던 분이 미시간 대학과 플로리다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이런 분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무척 노력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런 목사님들 때문에 미국이 초창기에 전 세계를 지금도 믿음으로 리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다 그치고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젊은이들이여,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라.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가 있으니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올 때에 새 힘을 얻는다는 거죠.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내 주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성교주일에 뜨거워지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이 주신 이 사랑 가슴에 안고, 우리가 남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는 것은 우리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서 받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사랑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모르는 영혼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선교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